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서로 보시면서 우리 당신 멋져 서로 한번 딱 한번 박수 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녀의 고집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굉장히 닥친 숙제입니다. 대개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때부터 고집이 생깁니다. 요즘은 하도 빨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고집 생기는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서 3개월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아주 고집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누구 닮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집이 생기는데, 이 고집이 2살에서 3살 되면은 거의 고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찍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몇 살이라고 하냐면 미운 3살. 3살. 그래서 이 고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집을 그냥 받아주자니 버릇없이 클 것 같고. 왜요? 참 사람은 말이죠, 권력의 향방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아빠 쪽하고 엄마 쪽하고 아이들이 정세를 잘 살펴요. 살펴서 어느 쪽에 붙어야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은가, 그걸 아이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아빠 쪽보다도 엄마 쪽이 실세다 싶으면 그쪽으로 붙어요. 왜요? 콩고물이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의 고집 문제를 그냥 받아주면은 아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져서 나중에 가서는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해. 또 하나, 그 고집을 피울 때 그 고집을 그때마다 계속 꺾으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요. 도대체 이 고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이제 조카 중에 한 녀석이 상당히 고집이 남다른 고집이 있었는데, 아마 엄마 쪽을 닮아서 고집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 이제 큰 타겟이라고 하는 백화점, 굉장히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이제 이 아이가 어렸을 때죠. 가면 장난감에 휠이 딱 꽂히잖아요. 꽂히면 그때부터 때를 쓰기 시작하는데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 안 돼. 왜? 지난번에도 이제 사갔거든. 그때 비슷한 걸 또 사달라고 그러니까 노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자기 본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앙앙하고 울어요. 울어도 엄마가 노, 안 돼. 이번에는 살 수 없어. 그렇게 이제 그 고집을 꺾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우는 것이 도가치나 져서 바닥에 누워버려요. 누워서 막 발부둥을 치면서 막 웁니다. 왜냐면 그 엄마 쪽에 독립투사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에요.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막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큰 그 타겟이라고 하는 백화점 한 복판에 장난감이 있는 거기 복도에 누워가지고 막 발부둥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노. 그 엄마 쪽도 보통 가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노. 그러니까 이 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바지를 내리더니 거기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참 이게 고집 문제를 어떻게 부모로서 다스릴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 같은 대로.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AS를 해줘야 되는가. 이게 이제 부모님으로서 우리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는 고집에 대해서 뭔가 한계를 정해줘야 돼요. 이걸 설정해 주지 않으면 아이도 엄마도 부모도 다 힘들어요. 이것을 제대로 설정해 주지 않으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계속 애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끌려가시겠습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이 통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집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부모로서 우리 자식을 양육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요. 이게 참 우리들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것을 끄집어냈느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피우고 있느냐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고집을 피우는데 한두 번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3장과 4장에 보시면 5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웁니다. 지금 무슨 고집을 피우는가? 하나님이 가라. 근데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고집이 어디에서, 모세의 이 고집스러운 이 행동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5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모세가 그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 계속해서 지금 피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왜 모세가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을까? 자기 비하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가 3장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모세가 고집을 피웁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이기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그 일 앞에 첫 번째로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 비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왜요? 지금 그의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변변히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내가 누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딱 들어와 있느냐면 자기 비하입니다. 사람은 자기 과신도 문제지만 자기를 너무나 과대해서 포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너무나 학대해서 자기 비하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예요. 사람이 자기 비하라고 하는 이 덫에 딱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참 묘하게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무능하다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비쳤다가 여기 비쳤다가 그렇게 해줘요. 여기만 비치지 말고. 또 하나, 이 자기 비하라고 하는 이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남과 자꾸 비교합니다. 또 하나, 이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에 딱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화를 그렇게 잘 내요. 그래서 이 자기 비하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딱 제시를 해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드리면 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가 났으면 뭐가 난 부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꾸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참 묘합니다. 자꾸 고개를 쳐들어요. 자꾸 자기 이름 석자가 앞에 붙기를 원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항상 거기에 자기 아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내가 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65년 동안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았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헌신을 받으셨고 우리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 헌금을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고집을 피웁니다. 두 번째 고집을 피운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모세의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3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야? 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고집을 피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하나님과의 영적 그 세계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무지한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가끔 이제 자녀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 엄마,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마치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산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한마디 하세요. 야, 이놈 안 해준 게 뭐야?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누군가 의지하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사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요. 그 말씀은 지난주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또 고집을 피웁니다. 왜 세 번째 모세가 고집을 피울까? 불신 때문에 그래요. 불신.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참 이게 모세의 고집이에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해결책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아멘 할 수 있을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4장 1절로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불신이에요. 내가 가서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모세의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러니까 족장시대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의 역사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 400년의 역사적인 간격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근데 갑자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백성이 과연 믿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 입장으로서는 타당한 이유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타당한 이유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이 불신 때문에 세 번째 또다시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고 한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뭐냐면 지팡이 기적이에요. 지팡이 기적.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걸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래서 땅에 던졌어요.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하슈, 뱀을 히브리 말로 나하슈. 왜냐하면 슈라고 하는 게요, 뱀이 다니면서
쉬쉬 그러잖아요. 오줌 싸는 것이 아니라 뱀이 다닐 때 그런 쉬쉬쉬, 거기서 음역으로 나와서 나하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 코브라를 말합니다. 코브라. 그래서 이제 뱀이 됐어요. 이 순간에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이 된지를 하는 순간 침을 꼴깍 삼켜요. 왜 삼키는지는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해요. 그러니까 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아라. 여기서 상식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상식이에요.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뱀이 어떻게 합니까? 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이 통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보세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3절에서는 그 앞에서 피했잖아요. 그 뱀 앞에서 막 피해 다니는 이 모세가 4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모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민 거예요. 담대하게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니 그 다음에 보시면 지팡이가 어디서 이 뱀이 지팡이로 변하죠? 그러면 보세요. 지팡이가 된 다음에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은 다음에 지팡이가 됐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면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건 신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이미 요단강이 다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데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가 된 다음에 꼬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뱀이에요. 징그러운 뱀이 지금 요동을 치고 코브라, 이 독사예요. 이 독사가 지금 막 혀를 낼렁거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참 믿음의 거룩한 역사는 어느 때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요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과로 기적을 주시겠다. 이미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절박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체 성전을 갖는 것. 한국에서는 그걸 잘 못 느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회하면서 자체 내 교회 건물을 갖고 성전을 갖고 이것처럼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마침 그 옆에 한 5, 60대 주차할 수 있는 큰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 저 공간, 저 주차장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했으면 지금도 하면 된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루어졌으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기적을 주셨으면 지금도 기적을 주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지금도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same,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주차장, 우리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그렇고 성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한 바퀴씩 그런 식으로 몇 년 했느냐면 6년 했습니다. 왜? 한 주에 한 번이니까 하루 한 바퀴가 아니라 6년 동안 딱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7년째 되는 해 하나님이 그 주차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었는가?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1년에 1불 내고 쓰기로 하고 그쪽 주인이 우리에게 줬어요. 1년에 1불. 영어로 말할게요. $1.
그 이제 맥덕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사람은 같이 계약을 맺으면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가서 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거기는 아주 정확합니다. 1불짜리로도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날 그리고 계약 끝나는 날 그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작하는 날을 딱 쓰고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을 어떻게 쓸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가 한국으로 오면서 그 친구를 만나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가게 됐는데 이 교회가 계속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당신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기간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지금도 그 주차장 1년에 1불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불을 첫 해만 내고 그 다음부터는 1불 안 줬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상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하세요. 5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 기적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어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적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적을 주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준 거예요. 믿음 생기라고, 믿음 가지라고 기적을 주는.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줍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이제 나병에 대한 치유 기적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손을 품에 넣으라, 꺼내라. 여기 이제 행동하게 하시죠. 꺼내니까 나병이 생겨서 나병이 눈처럼 그렇게 번져. 다시 품에 넣으라.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 보니까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옛날 번역에서는 여상하더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병, 문둥병 여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둥병 환자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 백성을 내가 끄집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백성을 내가 치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애굽 땅에서 그들이 범한 모든 부정한 죄. 왜? 문둥병은 철저하게 죄 때문에 나타나는 병으로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치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두 가지 기적을 주시고 치유 기적을 주시고, 이것이 이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 그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를 하셔요. 그래서 병 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약도 잡수시고 병원도 가시고 다 하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를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처음에 목회 시작하는 초창기 이게 기도할 때마다 안 났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아주. 근데 이제 치유 기적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한번 하는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에서는 이름만 대면 치유에 대해서 1인자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치유 기도하면서 한 10번을 치유 기도하면 한 사람이 낫을까 말까 한대야. 근데 어떻게 그분이 한국에서 가장 치유의 1인자가 됐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하도 많이 안수를 해서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을까 말까 하는데 안수를 하도 많이 해버리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낫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구나. 내가 할 것은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용기가 생겨서 그때부터 막 누르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한국에서 치료차 오셔서 새벽기도 하다가 눈 수술을 하러 오셨던 분이 새벽기도 하다가 안수 받고 수술 안 하고 한국으로 다시 가고 기적적으로 나와서. 근데 아직까지 한국 와서 나한테 연락은 안 했어. 그러니까 막 안수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셔요. 왜 이 기적을 주셔요? 목적은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기적을 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이냐면 나일강에 대해서. 나일강을 지금 무엇으로 지금 만들게 듣고 9절에 보시면 나일 강물이 뭘로 변해요? 피가 되리라. 이 나일강은 나일하고 애굽은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입니다. 애굽 인구의 전체 95%가 나일강가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사라지면 애굽 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피빛으로 변한다. 그 이야기는 애굽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모세가 좀 불신으로 인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여기 네 번째, 왜 지금 모세가 계속 이 고집을 피울까? 네 번째는 열등감 때문에 그래. 열등감. 하나님 나 지금 말을 못해. 여기 말을 못한다 벙어리다 그 말이 아니라 말을 유창하게 못한다 그 말. 그 지금 모세 입장으로서는 말에 대해서 좀 징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인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일구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언변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이 어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운서가 발음이 불투명하면 누가 어나운서를 쓰겠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는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진내를 씁니다. 어느 정도냐면 볼펜을 입에다 물고 아나운서의 첫 번째 훈련이 그겁니다. 볼펜을 입에다 물고 이건 너무 두꺼워서 안 돼요. 볼펜을 입에다 물고 발음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볼펜을 뺀 다음에도 발음이 정확해야 아나운서의 기본적인 실력을 인정받거든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 마치 설교자란 말이죠. 설교자가 말이 둔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감동을 먹겠느냐. 그래서 이게 네 번째로 모세가 또다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다시 해결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고집을 피웁니다. 참 사람 고집이 대단합니다. 이게 완전히 고래 힘줄보다도 더 대단합니다. 아니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지금 4번씩이나 하나님이 자꾸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를 하잖아요. 해결책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5번째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웁니다. 왜 그랬을까? 불순종.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을 원문에 보시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보낼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게 모세의 이 5번째 고집 피우는 이유입니다. 참 보세요.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결국 모세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고집을 피우니까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결과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 모세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때 계속 모세를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이 설득할 때 설득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 못 이겨먹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기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순종하는 게 축복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보겠다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요나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도 똑같이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때 빨리 순종하고 설득당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모세 애굽으로 가요. 딱 정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딱 들어가는데 20절에 보세요. 그의 손에 지금 뭐가 하나 탁 들려져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애굽으로 가면 모세가 절대로 그 백성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 받고 가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라? 증인 되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그냥 선교지로 가면 선교의 짐꾼만 돼요. 일꾼이 돼서 선교 현장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선교의 짐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 손에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여러분 손에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우리 안에 작은 그 탤런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발 사태가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돌발 사태가 발생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집을 꺾어서 설득을 당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시포라, 모세의 부인이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요. 그리고 그의 발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댑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뭘 지금 한 거예요?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해서 그 할례의 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6월절의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모세의 발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포라가 하는 말이 당신은 피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포라가 피의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꼭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자기 몸에 갖는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자기 아들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애굽의 백성들, 내 백성을 구원하여서 가는 네가 너조차도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 네가 가서 무슨 나의 사역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부터 바로 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담임 목사로서 늘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서야 하고 교인들 앞에 늘 이렇게 서야 하고 그럴 때마다 이 앞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도자 노릇을 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끔찍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고집스럽게 고집을 피웁니다. 왜?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자기의 비하 때문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세 번째, 무엇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 때문에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을 피울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거기에 굴복해서 떠나는데 모세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너부터 바로 서라 그 말이에요. 너부터 바로 서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라.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면 그 그룹 자체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안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